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2024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신앙의 바로 메타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목적도 사실은 예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배가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임무요,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주일은 있습니다, 혹은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주일 성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말 못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 주일을 빼먹고 어디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는 교회 직분자들이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을 쉬기 위해서 자기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그 100m를 달지 않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는 오히려 예배를 택했습니다. 많은 욕을 먹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400m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또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뒤로 한 채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선교사였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중국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일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살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따로,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 동산교회에서 믿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서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024년 1월 달에 여러분 말씀 카드를 뽑았죠. 올해의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뽑았는지 기억이 나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뽑았던 말씀은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붙들고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야곱은 가르쳤습니다. 두 사이에 굉장히 냉기류가 흐르면서 마치 형제간에 난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머니 리버가가 동생 야곱을 외삼촌 집에 잠시 좀 갔다 오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기서 경산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900km 정도 되는 것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다녀오는 그런 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보로 다 가야 되는데 그 곳곳에 강도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간다 할지라도 외삼촌이 자기를 환영할지 모른 채 할지 또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계시하여서 나타나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한마디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태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잠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하나님도 나를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 초조, 염려,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바로 나의 곁에,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멀리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마음의 정리가 좀 다 되고 나면은, 내가 정도 우리 가정의 행편이 좀 풀리고 나면은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상한 심령 그대로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대로 교회 나오십시오. 부부싸움 했습니까? 그대로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가기 싫습니까? 마음이 뒤죽박죽입니까? 엉망입니까?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마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가 마음이 다 정리되고 나서 우리 행편이 좀 풀리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제대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마음이 뒤숭뒤숭하고 뭔가 정신이 없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때 전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신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땅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며 그 하늘 끝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내 의지대로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요셉도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고 형들과 또 부모들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결국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하게 의지력이 강한 남자들한테는 꿈으로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키웠던 남자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꼼짝없이, 이거는 자기 의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는 가운데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므로 데려와서 함께 살라.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심리 상태를 드러나기도 하고 대체로 하는 꿈들이 뭡니까? 개꿈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목회자들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꿈을 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같이 기도하는 그룹에 나이 많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 형님이 원래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신학을 멈추고 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너무 잘 됐던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야, 역시 나는 신학 공부하는 거 목회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꿈에 어느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목회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이상한 꿈이다. 오랜만에 내가 목회를 잘 하지 않았더니 이런 꿈을 꾸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진짜 어느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자고 찾아왔던 것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는 일을 그대로 접고 다시 신학대학원에 복학을 해가지고 학업을 다 마치고 지금 또 아주 정말 우리 주님을 일을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 동일교회가 첫 번째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대구 동일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좀 잠시 지나고 나니까 거제라는 곳에 가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천이 그게 좀 한 10km, 10분 정도만 차량 몰고 가면 또 바닷가입니다. 거기서 또 목회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평생에 목회를 수도권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방에 내려가더라도 바닷가, 거제도나 창원이나 울산 같은 이 바닷가에서 내가 목회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대구 동일교회 조동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참 희한하다. 오랜만에 이 목사님 보고 싶었는데 이 목사님이 건강도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꿈이 왜 나왔지? 내가 대구 동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는가? 근데 담임 목사님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있는데 결국은 대구에 있는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고 대구로 와라. 너가 첫 부임지가 대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준 그 땅은 바로 대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꿈의 다리 끝에서 천사들이 왕래하고 그 끝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이 꿈 이야기를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인데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내가 보리라. 바로 이 사닥다리를 바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바로 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다리 끝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 가지 약속을 너에게 하는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들을 허블나게 많게 해주겠다. 오늘 성경에는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블나게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민족들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이 말씀을 저는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올해도 큰 일을 하시겠구나. 그 가운데 기대와 설렘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오시면 여러분 말씀 카드 하나를 받고 돌아오게 될 텐데요. 말씀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4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외산주 집에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의 이 칼을 지켜달라고, 이 칼에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겜에서 거하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서 형제들이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를 통해서 그 세겜 연합군들이 어쩌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서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베델 만남이고 마지막에는 베르세바에서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애굽은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이 고향,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이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4번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변곡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점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연말인데요, 내년 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두렵도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기 고향에 그 집의 수호신으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타향으로 떠나서 아주 멀리까지 왔는데 이게 내가 여기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모를 거라 생각하고 있는 이 외진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베개를 베었던 그 기둥을,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베델은 우리 동산교회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 곳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영적인 베델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안히 고향으로 무사 귀환시켜 준다면은 제가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만 지켜주신다면요,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요, 제가 이 3가지 반드시 서원하여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까마득하게 야곱은 잊어버립니다. 외산주쯤에서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품삯을 또 그렇게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는 금방이라도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겜 땅에 가서 거기서 살만하니까 무려 10년간 거기서 또 살았습니다.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집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것을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약속해 놨고는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줬는데 야곱은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쳤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딸이 세겜에서 험한 일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형제들이 나서서 복수하겠다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내가 베델로 다시 가서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사 따라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뒤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는 시간이 무려 30년 걸렸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0년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원 기도를 잘 들어주는지 아십니까? 서원 기도를 잘 들어주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주옵소서, 이게 끝납니다. 무조건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끝나는데 서원 기도는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저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은 딸이 효녀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보내주고 미국도 보내주고 호주도 보내주고 다 해주는 것이죠. 아들은 안 해주는데 딸은 해줍니다. 예, 그래서 딸이 참 효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성장을 하고 나면은 해주소서가 아니고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죠. 나이가 50이 된데도 불구하고 엄마 이게 해줘, 이게 해줘, 자꾸 이것만 해달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것이겠죠. 그는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위해서 오히려 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순수가 완전히 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되면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해드릴게요, 이러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서운하여서 자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들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들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사 기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약속 그대로 지켜주신다면은 제가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헌신을 너무 기뻐합니다. 어떤 기도를 안 받더라도요, 헌신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헌신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제약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일하여 줄고 했을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에 이 고백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 하는데요, 다들 부흥에다가 헌금 제목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무슨 감사합니다, 이룩하게 해주세요,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쓰는데 저는 해달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10만 원을 헌금을 넣고 바깥에다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함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자,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천안 휴게소에 가면은요, 무엇으로 여러분 유명합니까? 호두과자로 유명하죠. 누가 제일 먼저 이 호두과자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안 성심교회의 신복승 권사님이 제일 이것을 만들었다고, 제일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호두가 유명하니까 내가 이걸 잘게 부수해서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한번 판매를 해볼까? 그렇게 해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장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입의 절반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되고 그리고 이 일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불티나게 너무 잘 팔리는 것입니다.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내용을 포장지를 써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고요. 해외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온 세계에서 이렇게 주문을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권사님은 7개 교회를, 성전을 헌당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는 헌신에 대해서는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정리가 되고 나서 잘 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냐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